전에 하던 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사람과 거리를 두게 된 건데요. 좌석도 떨어져 앉아야 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가급적 피하려고 하다 보니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요, 코로나로 인해 사람과 거리를 두게 되었지만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과 거리를 두며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관계에 금이 가서 거리를 두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와 두려움 때문에 거리를 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거리를 두지 말아야 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세요. 관계의 아픔이 있을 때에도 마음의 상처와 두려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와는 거리를 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음 아픔과 상처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없어져요. 또한 코로나와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와는 거리를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두면 가장 좋아할 대상이 있는데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에게 공격할 틈을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과 거리를 두면 안 됩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지 않았어요.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까? 왕이 아닌 다른 신이나 누군가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그렇게 하라고 금령을 선포했기 때문인데요. 금령이란 금지하는 명령이란 뜻으로 한 번 선포되면 왕이라도 변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러한 금령을 내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신하들이 요청했기 때문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왕에게 신성한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다니엘을 공격하기 위한 음모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다니엘은 눈엣가시였어요.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페르시아의 총리가 된 것이 그들에게 무척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고발할 것을 찾고 찾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어요. 그러는 중에 딱 하나가 그들의 눈에 들어왔는데 그게 어떤 모습이었어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음모를 찾으려니까, 함정을 만들려니까 신실한 믿음의 모습도 함정이, 적군들은, 대적들은 함정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에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30일만 유효한 금령을 선포할 것을 간청했는데 그것이 바로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자는 것이었어요. 자,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자, 이러한 금령이 선포된 거예요. 이제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다니엘이 기도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언제나 정해진 시간에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도요, 자기들끼리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니엘이
금령이 선포된지 알 텐데 그래도 기도할까? 만약에 창문을 닫고 기도하면 어떡하지? 창문을 닫으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포착해내지? 자기들끼리 그렇게 수근수근 거리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다니엘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딱 30일이에요. 딱 30일만 기다려주세요. 이 금령 유효기간이 30일이니까 그동안만 기도를 쉬고 30일 후에 다시 기도를 시작할게요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하나님, 오늘부터 30일 동안만 창문을 닫고 기도할게요 라고 하나님께 말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계속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딱 30일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30일간 기도를 쉬거나 창문을 닫고 기도한다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떠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벌을 내리시겠어요? 여러분, 그럴 일은 없어요. 여전히 다니엘은 하나님을 잘 믿을 것이고 하나님은 다니엘과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러면 30일만 기도하는 걸 잠시 멈추면 되잖아요. 창문을 닫고 기도해도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도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포착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10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았어요. 그는 총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는 왕이라도 결단코 고칠 수가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2가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나는 딱 1달만 자제하면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사실 창문을 닫고 기도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듣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은밀한 중에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 창문을 닫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러니까 창문을 열고 기도하던 닫고 기도하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생각입니까? 다니엘이 의도적으로 창문을 열고 기도함으로써 그 금령에 대해서 도발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왕이 그렇게 명령을 내렸으면 30일만이라도 창문을 닫고 기도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너희들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식으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래 유다 사람들은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하곤 했어요. 어쩌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기도를 다니엘이 기억하고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역대하 6장은 37절부터 39절이에요. 38절 3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을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하나님 앞에 여러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하여 타국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곳에서도 이 성전 쪽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도를 유다 백성들은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된 직후에 올려드렸던 역사적인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은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거나 혹은 숨어서 기도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가 금령을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금령을 선포한 왕을 도발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전에 하던 대로 한 것뿐이었습니다. 평상시와 달리 과시하지도 않았고 움츠러들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정체성을 고수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왕의 권위에 근거한 금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목숨을 걸었고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정체성을 고수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근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말하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못하실 일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자꾸 세상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세상이 두렵게만 보이고 좌절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내 안에 확고하면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아빠, 저 좀 도와주세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만 있으면 아버지께 쪼르르 달려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그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기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정체성을 갖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누구세요? 자, 한번 믿음으로 크게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동건이가 저의 아들이라는 것이 변함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라는 사실이 수십 년 떨어져 있어도
여전히 내 자녀인 것처럼 하나님께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당당하게 말해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저 교회 다닙니다. 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해야 돼요. 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당당해야 돼요. 요즘에는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이 곁눈질로 봐요. 아직도 그런 데를 다니냐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더 그래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니엘이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쟁이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회원교회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왕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더 크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위기를 모면하려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3번씩 기도했던 것처럼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전에 하던 대로 교회를 사랑하고 전에 하던 대로 성도를 사랑해야 돼요. 코로나가 아무리 거세게 불어와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생긴 지 벌써 거의 1년이 되어가고 있어요. 너무나 힘든 일상입니다. 답답한 일상이에요. 그래도요 이 코로나로 생명을 잃은 분들도 많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밥 먹고 살기 때문이잖아요. 혹시 코로나 때문에 근심해서 밥을 안 먹은 분이 계십니까? 코로나가 거세졌지만 하루에 500명 이상 코로나가 발생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힘을 내어 살고 있는 이유는요 내가 밥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밥은 언제부터 먹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먹었어요. 전에 먹던 대로 먹은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코로나가 있든 사람의 조롱이 있든 핍박이 있든 위기가 있든 내 감정이 좋지 않든 내 상황이 형편이 없든 어떤 상황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예배해야 돼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해야 되고 전에 하던 대로 성도를 사랑해야 되고 성도와 교제해야 돼요. 교회에 와서 예배하면 가장 좋지만 병이 들거나 코로나와 같은 상황에서는 가정에서 예배할 수도 있어요. 그걸 뭐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흐지부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시대예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그저 그런 믿음 생활을 하면 우리의 믿음이 흐지부지 되어버리고 나태해지면 딱 잡아먹히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사람과 거리를 두는 동안 혹시 하나님과도 거리를 두고 계시진 않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신가요?
전에 하던 대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계신가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성도들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 보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아니면 내 삶의 분주함과 내 마음의 상함 때문에 전에 하던 것을 멈추었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세요. 다니엘의 이 모습이 위대해 보이십니까? 다니엘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니엘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다니엘이 소년 시절에 포로로 막 잡혀왔던 15살에서 20살 사이에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때 당돌하게 말하잖아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나는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채소만 먹겠다고 당돌하게 말하잖아요. 그때가 10대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한 다니엘의 나이는 80이 넘은 나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에 하던 대로가 언제부터였을까요? 더 어렸을 때부터 그랬을 수도 있지만 성경의 근거로 보게 되면 최소 15살에서 20살 그때부터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대로 다니엘은 80이 넘은 노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고 자신의 목숨이 잃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에 하던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 사자굴이라는 엄청난 위기와 고난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코로나를 핑계하여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항상 전에 하던 대로 잃어버렸던 신앙의 모습이 있으면 회복하시고 새롭게 시작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 있으면 오늘부터 시작하여 10년, 20년 후에 내 모습을 보았을 때 전에 하던 대로 내가 말씀을 읽고 있다고, 전에 하던 대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전에 하던 대로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품고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거룩함을 항상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